이 시간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이 시간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종의 수고는 물거품인 줄로 압니다. 천하고 무능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기 원하오니 이 종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유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족들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험악한 세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 순결한 신앙으로 가꾸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목, 금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그냥 해설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설 분량도 많은 데다가 제가 목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10일 목요일부터 또 성경 교리학교 캠프를 또 3박 4일간 진행을 해야 되어서 여러 가지로 또 목도 좀 아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찬송은 부득불 좀 이렇게 생략을 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유익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교리학교 캠프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 거리는 104km 정도입니다. 말을 타고 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이사랴에 있던 몇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갔던 것이고 그 가운데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일행이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 또는 그곳으로 가는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브로 출신이라는 점을 볼 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회심했거나 그보다 훨씬 이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회심한 신자일 가능성도 있겠죠. 적어도 그가 기독교 초기에 회심한 예루살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평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증거이고, 또한 바울이 각지로부터 받은 연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했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훗날에 이르러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사이의 분열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 그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다 그랬죠. 사도의 반열에 있던 사람, 바로 형제 야고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각지를 돌며 선교 활동에 주력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즉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고, 또한 기근과 가난이 겹치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서로를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처럼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제하고 서로 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매체와 통신기기가 발달한 때에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통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요. 이런 일들이 의무적인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이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봉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셨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판단에서야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 그의 선교 사역들을 자랑해도 별로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수행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지경을 벗어나서 했다는 것이죠. 또 장로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 어떤 질투도 경쟁도 비판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가 찬성을 해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서로가 반목하고 분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물론 몇 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도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반목하는 일들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어렵사리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봉사로 인한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주후 56년에서 57년으로 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굉장히 유대인들이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왜? 로마에게 항거하는 봉기 등이 많이 일어났던 때고, 이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과격하게 그것을 진압하는 일 등이 계속 겹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사교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 사도가 그 소식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믿게 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했고 율법에 열심은 있었으나 바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제한적인 데다가 다른 이에게 들은 정보는 잘못된 경향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셋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던 그들은 바울을 좋게 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할례를 중시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어떤 의식들을 금하라고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래서 장로들이 한 가지 방법을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원한 네 사람을 데려다 줄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들이 무슨 서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한 것인가? 이유가 나오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나시린의 서원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시린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4명의 서원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서원으로 보여줍니다. 칼빈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이지 바울이 결코 복음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는데 뭔 비용을 내라고 하지요. 꼭 이것이 이발비를 내주라는 말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서원한 자들이 결례 기간이 끝나고 머리를 깎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때 드는 경비를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희생제물은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수양 하나와 무교병 과자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좀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의 행위를 옳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정이 지나쳐서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잘 말하고 설득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몰지각한 무리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과거에 결의한 4가지 사항은 바울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물론 유대 열심당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5절의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지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바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에는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바울이 양보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여 결례의식에 순응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비용까지도 지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들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근본 교리들이죠. 바른 성경관, 바른 신관, 삼위일체 신관, 원죄와 자범죄,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인류 이성, 구원의 서정,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전통 그리고 규칙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짝 양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경건한 신앙은 본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상처를 주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영혼을 얻기 위해 양보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4사람과 함께 이튿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 위에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바울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첫째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의 거룩과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가 없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분열과 다툼이 없는 일치 단합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는 만장일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이루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또한 셋째로 우리는 믿는 다른 형제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 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고함이나 편협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관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언제나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관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오니 성도들의 출입과 눕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온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지원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